일곱 번째는 바른 성경 해석이 시급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불과 1세기 동안에 1000만 이상의 양적 성장을 좋게 평가해서 일단 성공했다고 보는 부류와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경쟁 원리를 도입한 거품 숫자일 뿐이라고 내적으로는 졸속이 되어버리고만 비성경적인 성공이라고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 편견 없이 겸허한 자세로 성경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고 또 많은 성경 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희망적이고 높이 평가되어야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염려스러운 현상은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독자들이 성경을 보는 성경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이는 틀에 박힌 문자적인 해석이나 영해를 구실로 아주 인수계고로 해석하여 기독교를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세상을 부정하는 염세주의 철학으로 둔갑시켜버릴 염려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영계를 혼란하게 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신과 물질은 제약시하고 영혼만을 주장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오도해 갈 위험성도 없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양대 신학 사이에서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수많은 부류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양식이요 하나님의 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패하거나 함부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면 위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태어나는 새 생명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양식을 바로 관리하고 규제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성서 공회가 개혁 성경의 번역상에 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새 번역판을 내놓았지만 그 번역판이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보수 교단 측에서는 새로운 성경 공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두 가지 성경이 발간되면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편협되고 애국된 성경 번역은 성경 해석의 오류에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에直面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안전한 출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가는 개혁주의자들의 성경관을 우리의 목회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바른 성경 해석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목회자들의 지침서요 교회의 교과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교회 이상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사시대처럼 제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주의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완전 영광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거나 가다하지 아니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고히 지켜줄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맹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이사야 3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